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가난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기로다. 이런 수마리는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리. 내 것도 녹화했어요. 대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걸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기로다. 이런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걸걸어
혼내지 말고 서더라 진리로 여기리로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찬송 5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82장. 모든 마음에 참여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도와 간다 옥토에 불리던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섰을 때 가지 떡나들 헤어 고열대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분을 부른다 하늘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낡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헐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되풀되어 타거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주와 동행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76장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명령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공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성시교독 72번입니다.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또 두린 자에게 내 낭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흥합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구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음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시각한 너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잠드시리
주님의 은혜를 더 입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으로 향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심령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서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때로는 슬픔을 당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나가는 심령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허락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아버지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탄의 권세가 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는 세상의 문화와 또 하나는 세상의 권세들이 아버지는 죄 없는 교회들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령장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저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이 여전합니다. 아버지는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또한 아버지는 각국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검찰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과 그 모든 주의 제목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 5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82장입니다. 마음의 성경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기명선 동쪽에 밟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 속에 새롭다. 생명강로와 단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섰을 때 가지 기뻐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생명을 이어가리. 낡은 생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홀로 적실 때 기름진 푸른 걸판이 눈앞에 활짝 터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일국의 횃불 되어 타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검절 선교사님도 가족 함께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임 선생님도 오랜만에 또 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예배로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을 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저는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세상을 기억하자 이것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억은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새롭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큰 의미에서 그것이 개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교개혁의 또 그런 교회에 또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크게 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있고 또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아마 기독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한 이슬람교가 한 19억 정도 있으니까 이슬람교도 엄청나죠.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그 용서하심을 따라서 나는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하지 않았죠. 그죠? 핍박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니까 또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또 거기서 아프리카로 갔던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생겼고 또 그리고 점차적으로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 퍼지면서 콘스탄티노플이나 아니면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에도 교회는 서로가 다른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있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라고 그렇게 서로 인정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첫 번째 크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동로마와 서로마에 있었던 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54년에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나누어졌던 배경은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밑에 깔려 있고 표면적으로는 신학적인 배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로마 제국,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 터키 지역 이 부근에 있는 교회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런 전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1054년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동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을 동방교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불러지게 되고, 로마를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교회 때로는 서방 교회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즉 서방 교회는 이 중세에 이르면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잘 없고 이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침략을 당해서 로마 제국이 힘을 잃었을 때에 교황이 전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왕을 임명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진다, 교회가 힘을 가진다. 이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교회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는데 교회가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근본적인 것은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바탕인데 섬김이 아니라 지배하게 되고 또 사랑이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안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개혁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에 살았던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신부님이었죠. 내려가는 신부님이 되었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이죠, 그죠? 우리가 그 당시의 대학과 지금 대학은 좀 다른데 교회와 같이 있던 그곳에서 늘 이제 학생들과 또 다른 그 성직자들과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주제가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 처음 출발은 우리가 루터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겠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진짜 바로잡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제 교회의 대학의 문에다가 우리가 토론 한번 해보자 그런 주제문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면죄부를 파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부터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루터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또 바로 서야 한다는 것들을 아마 황제와 또 황제의 측근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만 루터를 무시했습니다. 일개 시골에 있는 신부가 그런 거 감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루터는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참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터의 생각들을 그 당시에 루터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2주 만에 전 유럽에 그 생각들이 이렇게 같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말하는 독일, 또 스위스, 또 프랑스, 더 나아가서 영국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과 또 우리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반박문을 걸고 했던 그 날을 우리가 기리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뭔가 큰 틀을 바꾸고 막 사람을 바꾸고 막 이러죠, 그죠? 외형을 막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개혁은 내부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개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숙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기억하거나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새롭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한번 변화를 가져오자, 또 새롭게 해보자라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새롭게 한번 해보는 것은 바로 예배를 새롭게 생각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한번 다짐어 보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에 대한 또 생각,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 뭔가 많이 흔들렸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가요? 저는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또 인식을 하고 새롭게 또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역시 자장가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었죠.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이상하게 잠이 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특별히 제가 신학대학은 제가 공부를 한 10년 이상 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보통 한 수없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새벽부터 해서 예배 시간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밤새워서 숙제하느라고 그렇게 됐지만 이상하게 잠이 와요. 그날 아마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를 끝내고 늘 고민을 하죠. 내 설교가 은혜롭지 않나? 내 설교가 왜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되었나? 그런 고민을 늘 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금주 선교사님도 그랬을 텐데 늘 목사들이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졸지 않는 거예요. 이야 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달되는구나. 그러면서 신이 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사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시계를 목사님 뒤에 걸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계만 쳐다보고 졸지 않았어요. 목사님 얼굴 보는 줄 알았더니 시계만 봤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배의 요소 중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 설교보다 교회에 걸려있는 시계가 예배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의 그 시계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배가 진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예배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또 사람들을 어떻게 재미나게 할까? 이런 쪽에 더 중심이 옮겨져 있고 또 예배 요소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출발점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하는 모든 출발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한번 해보자.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도 내 마음가짐이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태도를 가지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본다면 나의 삶도 새로운 출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또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개업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개업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고 진짜 잔치가 일어날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예배,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본받을 것을 제대로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것들을 본받는 것도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이죠. 이상한 것을 본받고 새롭게 된다면 새롭게 되었는데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받을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때요? 이 로마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니까 바울의 세대, 그 세대만 본받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2000년이 지금도 세상과 이 세대는 본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는 그런 권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삼을 때에 이 세상, 이 세대가 아니라 진짜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을 찾고 그런 상황을 찾아야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제가 들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왔더니 어제 이태원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타까운 그 젊은이들이 물론 뭐 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잘 놀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우리 생각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 또 세상에 있는 이 세대를 지칭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 새롭게 되는 데에 늘 세상을 따라가는 게 뭔가 새로워지게 되고 또 하면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 잘 되고 있는 것, 뭔가 인기가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새로운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합니다. 이 가만히 보면 그 세상의 새로운 것들 있잖아요. 재미난 것, 신나는 것, 뭔가 많이 모일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성장이라는 단어가 늘 거기에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건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지만 목적이
그냥 단순한 성장에 머무를 때에 문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성결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단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언제부터 성결을 버리고 성장 이렇게 관심을 가졌느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이다. 기독교 대한 성장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는 늘 새롭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움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새로움의 원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할 때에도 그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롭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뭉청하게 있어서는 절대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힘이자 기도의 힘입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시장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고등어 2마리를 집에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 고등어를 잘 요리를 해서 온 가족이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고등어를 사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고등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냉장고 안에 고등어 대신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구두가 딱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관에 보니까 거기에 고등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참 한참 생각도 하고 그래 보니까 자기가 왜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건방증도 아니고 행동은 있었는데 생각이 없었던 게 그냥 습관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니까 이 고등어는 현관에 있고 구두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종종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원리는 우리가 늘 소장하고 싶은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딱 기쁘게 해드렸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세상이 가질 수 없었던 엄청난 부귀와 명예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들의 키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잘 안 풀릴까, 왜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저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 그 힘을 얻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작심 3일, 내 의지로 한다면 3일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 갈 수 있어요. 우리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원리가 주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중에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이라도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준비하는 것이 좀 부족했어. 그러면 예배를 잘 준비해야지. 또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여기 하나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맞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배우고 본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이었고 심리치료사였던 앤서니 더 멜로라는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 나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된 오늘 나는 오직 하나님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로 몸부림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라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수는 강한 성이요 함께하면 이되시 우리를 구하여 내시기로다. 이런 수마리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여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두어서 이사야서 읽기가 힘들겠지만 말씀들을 또 읽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최상숙 권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에 소천하셔서 우리가 이제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또 온 가족들 또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과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상석 권사님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또 학교에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검철 선교사님 오랜만에 또 교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일상이 감사하며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 환송식을 은혜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약속대로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새롭게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